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락교회가 땅끝까지 가서 말씀을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 김은성 목사님을 모시고 온 교회가 은혜받고 부흥되며 하나님의 축복받고 한국 교회의 가장 모범적인 교회로 우뚝 서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락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예배 시간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병이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은성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의 귀한 지도자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세력을 쳐부수는 철장을 그 손에 안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마다 사탄의 세력은 다 달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일치 분열의 영이나 다툼의 영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온 교인들이, 장로님으로부터 온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날로 날로 영락교회가 참으로 한국교회의 빛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바친 예물마다 기도 제목이 있고 사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픈 분들도 있습니다. 어려움에 빠진 분들도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산상수련의 둘째 날을 맞이해서 참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또 교통이 복잡한 가운데서도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오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고 마음속에 있는 엉어리가 풀어지고 암이 낫고 또 여러 가지 우울증이 치료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얼마 전에 강릉 쪽에서 큰 산불이 났는데 엄청나게 많은 나무들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이것이 회복이 되려고 하면 한 100년쯤 걸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호주에서 큰 들불이 일어났습니다. 수만 마리의 칸가루와 코알라와 또 양들이 불에 타 죽었습니다. 호주 당국은 그런 가운데서도 이 주라기 때 나무들은 지키는데 성공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 사진을 보면 코알라가 너무나도 목이 말라서 길가까지 나와서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들인데 물 좀 달라 해가지고 막 물을 마시는 이런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병원에서는 새끼 칸가루가 어머니 주문에서 떨어져 가지고 네 발이 다 불에 데이는 바람에 네 발에 붕대 갖고 들어 누워서 이렇게 치료받는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한 주에 번개가 400번 치는 바람에 거기에 산불이 크게 일어나 가지고 불을 끌 수 없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불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꼭 불이 필요한데 불이 붙지 않아서 사람들이 많이 얼어 죽거나 또 짐승들에게 물려 죽을 때도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 이 시베리아 같은 데서 조난을 당했을 때 불을 피워야지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고 불을 피워야지 늑대들을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불만 붙으면 이제 이 얼어 죽는 것도 피하고 목숨을 건질 수가 있는데 불이 잘 붙지 않아 가지고 결국은 사람들이 얼어 죽거나 저체온으로 죽거나 얼어 죽거나 또 늑대들이 덤벼들어서 사람들이 희생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 집에서 이제 연탄을 쓰지 않습니까? 연탄을 쓸 때 불을 한번 꺼트리면 불을 붙이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종이와 나무를 연탄 밑에 두 가지고 입으로 막 불어가지고 참 막 정말 싸움을 해가면서 겨우 연탄에 불을 붙여가지고 그거로 이제 연탄이 불이 붙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때 그게 힘들면은 온전한 연탄 새까만 거 하나 남에게 주고 그냥 반쯤 불이 붙은 연탄을 교환을 해가지고 집에 불을 붙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제 번개탄이 나오면서 불을 붙이는 것이 좀 쉬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에 어렸을 때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뭐 남들하고 싸워서 뭐 옷이 찢어지거나 피가 나거나 이런 건 죄도 아닙니다. 머리가 깨지가 오면 그냥 된장 바르면 되는 것이고 그건 죄도 아니에요. 거짓말하고 이런 것도 죄가 아닙니다. 우리 어렸을 때 제일 큰 죄는 뭔가 하면 참기름병을 깨트리면 이 집에서 나가야 돼요. 참기름병은 이 보물이기 때문에 그거 깼다가는 이거는 집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 집에서는 참기름을 부어서 뭐 나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기름병에 붙어 있는 걸 혀로 반드시 닦아 먹어야 돼요. 그 안 닦아 먹으면 저희 집 사람이 나가라 그래요. 나가라. 이 집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그리고 어렸을 때 제일 큰 죄 중에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이제 순서를 정해가지고 연탄불을 봐야 되는데 너무 논다든지 잔다든지 이래서 연탄불을 꺼뜨렸을 때 이거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그러나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에서나 나라에서 부흥의 불이 꺼진 것입니다. 교회가 한번 다투기 시작하면 한 10년 정도 갑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참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지게 되고 약한 사람도 없어지게 되고 결국 부흥의 불이 꺼지게 됩니다. 부흥의 불이 꺼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이런 그 시베리아에서 지금 막 몸은 얼어가고 있는데 지금 불은 안 붙고 늑대들은 막 에워싸가지고 오고 있는 이런 형편인 것입니다. 잘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얼어 죽거나 늑대에게 물려 죽게 됩니다. 또 나라의 불이 꺼지게 되면 배가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배가 자초가 되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더 많은 잘못하면 나라가 망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태리에서는 콩고르라고 하는 큰 유람선이 있었습니다. 약 4,200명의 승객과 이 승무원을 태운 그 배가 항해를 하다가 이 선장이 굉장히 그 사람이 좀 촐랑거리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 섬 가까이에 배를 갖다 대게 하는 바람에 좌초가 돼가지고 이 유람선이 기울어지게 되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32명인데 4,200명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지만은 이 선장이 비겁하게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해안경비대장하고 전화를 이렇게 하면서 뭐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러니까 해안경비대장이 욕을 하면서 이 빌어먹을 놈아, 당장 배로 돌아가란 말이야. 이게 이태리 전국에서 방송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태리 사람들이 이 해안경비대장을 굉장히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할 정도로 그 빌어먹을 그 선장은 도로 가가지고 자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태리 정부는 이 배에 빠져서 기울어진 이 배를 어떻게 하는가? 배를 이제 세우려고 하니까 배를 처음 만드는 거에 2배의 돈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태리의 자존심이다 이렇게 해서
그 2배의 비용을 들여가지고 배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배를 끌고 가서 뭘 했느냐? 폐선을 해가지고 고철로 썼습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이 코로나가 이 전염이 퍼지면서 교인 수가 많이 줄어들게 되었고, 또 적은 교회들은 많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중국인들을 막 원망합니다. 아니 하필이면 왜 박쥐를 잡아먹는 거야? 이러면서 막 욕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정부에서는 왜 그런 식으로 무리하게 사회적 거리를 둬가지고 교회에 타격을 주느냐, 그런 원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교인들이 잊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코로나가 퍼지기 전에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싸웠다는 것입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싸우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싸우고, 대법원이 판결을 내리도 안 듣습니다. 어떤 교회는 깡패 용녀까지 데리고 와서 교인을 끌고 나가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교회 문을 용접을 해가지고 교인들 못 들어오게 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예배당 안에 막 철조망을 두가지고 교인들 왔다 갔다 하지 못하게 하고, 그런 싸움을 전국적으로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에너지가 넘쳐서 그런 것 같아요. 얼마나 싸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딱 코로나가 온 겁니다. 코로나가 와가지고 전국 교회가 타격을 받았어요. 이것도 하나님은 많이 봐주신 것입니다. 많이 봐주셔서 그 정도 된 것입니다. 교회 불이 꺼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 불이 꺼지니까 코로나균들이 야, 이 불 꺼졌다, 우리 가자. 그래서 막 몰려 들어가지고 뭐 전 세계를 그냥, 전 세계 다른 나라는 아예 불도 안 붙었으니까 막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또 고통을 받기도 하고, 또 교회는 모이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교회 불이 꺼지니까 나라도 불이 꺼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침몰하는 배처럼 막 기울어져 가지고 이 뭐 방향도 모르고 막 아무데나 막 가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살아 있는 것은 경제적으로 그래도 잘 사는 입장에 있는 것은 삼성이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LG가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직도 우리 나라 안에서는 바른 말씀을 전하고 싶어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은 정말 바른 말씀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 적은 교인들을 목회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려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인들 중에서 정말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울면서 기도하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인들이 우리나라에는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참 나라가 참 흔들리고 불이 꺼지고 이래도 우리 한국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교회 불이 한번 꺼지면 다시 붙이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뭐보다 붙이기 어렵습니까? 연탄불보다 붙이기가 훨씬 어려워요. 그리고 교회 불이 꺼지면 나라의 불도 꺼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공위성으로 우리나라를 찍어보면 밤에 북한은 어떻습니까? 불이 꺼진 나라입니다. 불이 없어요. 그건 완전히 새까만 나라입니다. 우리는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우리는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다시 불을 피워야 됩니다. 연탄불을 피우는 것이 아니고, 가스불을 피우는 것이 아니고, 교회 부흥의 불을 피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영락교회에서부터 불이 붙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런 거 보니까 영락교회는 역시 파워가 있어요. 저력이 있습니다. 달라요. 딴 교회하고 달라요. 영락교회에서부터 이 부흥의 불이 붙어가지고 한국으로 막 퍼져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불 피우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다 삽니다. 따뜻해지니까 다 살고, 늑대들 다 쫓을 수 있습니다. 늑대들 불 싫어하거든요. 그 마귀들, 마귀 졸개들, 그 마귀 새끼들, 그거 다 쫓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 때 이스라엘은 부흥의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나라는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불 꺼진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고, 나라가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침몰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내다본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스라엘 다시 한번 불 좀 붙여주십시오. 이 불을 끄트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왕가들 450명의 바알 제사장들하고 대결을 해가지고 불을 붙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세력과 불신앙의 세력과 싸워가지고 다시 한번 영락교회에 부흥의 불을 붙이는데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엘리야의 아주 고통스러운 기도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좀 잘못한다 그래도 우리는 그 사람 망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참 저 사람 바로잡아 주시고 더 사랑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지, 망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는 우리가 잘 하지 않습니다. 제가 대구에 내려간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우리나라 전국에 큰 기근이 오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기근이 심했는가 하면 강이 다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물을 구하려고 하면 강바닥을 막 파가지고 거기서 물 나오는 것을 양수기로 뽑아가지고 논밭에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교회에서 양수기 보내기 운동을 했습니다. 제가 있는 그 대구 동부교회에서도 양수기를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그 양수기보다는 하나님의 양수기가 나을 것 같다고, 하나님의 양수기를 보내자고.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기도했습니다. 예배 시간 중에 두둑 하더니 막 소나기가 막 내리는데 그게 하나님의 양수기였습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시골에 물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머리가 좋은 것이 이게 문제입니다. 물이 없으면 뭐 양수기, 뭐 없으면 자판기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는 이 머리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무식해가지고요, 그냥 하나님의 양수기, 하나님의 자판기 이러니까 더 돈도 안 들고 물도 많고 참 좋았습니다. 또 한 번은 대구에서 버스 파업이 일어났습니다. 이 파업 시간이 이제 길어지면서 수요일 예배, 금요일 기도회, 주일 예배까지 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이 파업이 길어졌습니다. 이 교인들이 그때는 이 지하철이 만들어지지 않아 가지고 이 버스를 타고 교회를 많이 왔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파업하는 건 좋은데 예배를 못 드리겠는데요. 파업 이거 좀 풀어주십시오. 근데 예배 1시간부터 시끄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부릉부릉부릉 하면서 막 시끄러운 버스들이 막 다니기 시작하는데, 제가 평소에 그 버스 소리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근데 그날만큼 기뻤던 적이 없습니다. 뭐 303번 부릉부릉부릉, 뭐 몇 번 부릉부릉부릉 이러는데, 그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파업이 타결이 돼가지고
버스들이 막 다니기 시작하는데 교인들은 문제없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엘리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질적으로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정신은 썩어 있었고 영적인 불은 꺼져 있었고 이스라엘은 배는 기울어져서 지금 좌초를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배는 하나님을 향하여 가야 되는데 이 방향을 틀어가지고 바알과 아세라에게로 가는 바람에 배가 좌초가 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굉장히 고통스러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망하도록, 경제적으로 망하도록, 농사가 망하도록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17장 1절 말씀을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뭔가 하면 방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오늘까지 잘 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사가 그렇게 시키는 줄 알았고 기업가가 그렇게 하는 줄 알았고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는 줄 알았고 우상이 그렇게 하는 줄 알았고 그래서 그들은 바알을 향하여 방향을 틀고 아세라를 향하여 바알을 트는 바람에 이스라엘이란 배가 좌초가 된 것입니다. 엘리야는 정말 고통스러운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향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들이 방향을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다시 기도하기 전까지는 비를 주지 마십시오. 이슬도 내리지 마십시오. 이게 저의 소원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비가 안 오면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경제가 발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 절대로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비가 안 와야 됩니다. 굶어 죽어야 됩니다. 병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할 때까지는 비를 주지 마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진짜 비가 안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기도는 굉장히 빨리 들어주세요. 비 오지 않게 해주세요. 경제 어렵게 해주세요. 병 걸리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이상하게 빨리 응답이 됩니다. 낫게 해주세요. 이거는 오래 걸리는데. 비 오게 해주세요. 이거 오래 걸리는데. 우리나라 발전하게 해주세요. 이거 오래 걸리는데. 이상하게 망하게 해주세요. 병 걸리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빨리 응답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엘리야가 이 기도하고 딱 숨은 그 다음부터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림으로 질병으로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엘리야의 이 지독한 기도, 이 고통스러운 기도, 이스라엘이 망하면서까지 방향을 바로 잡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한 이 기도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가족이 병들었을 때 사실은 그냥 편안하게 그냥 모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면 고통스러워도 수술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전에 어떤 교인 한 분은 할머니신데 머리에 큰 혹이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이거 수술하다가 죽을 확률이 50대 50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분이 저에게 왔어요. 의사가
50대 50이라 그러는데 수술해야 되는가 아니면 죽어야 되는가? 그 제가 50이 어디냐 그랬어요. 50이 어디냐고. 30이라도 해야 될 텐데 50이 어디냐고. 수술하시라고. 하다가 죽더라도 50이 어디냐고. 이분이 수술했어요. 목사님 하도 세게 이야기하니까 살았습니다. 살았어요. 완치됐어요. 완치돼가지고 나중에 저희한테 감사하다 그랬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50이 어디냐 그 말에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살았어요. 그래서 좀 상당히 오래 사셨습니다. 50이 어딥니까? 30이 어딥니까?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가 급성장했습니다. 외국에 다녀본 분들은 알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지. 일본 못 삽니다. 미국 못 삽니다. 중국 못 삽니다. 한국 잘 삽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한국 오면은 한국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일본 청년들이 한국에 오더니만 놀라는 게 뭔가 하면은 와이파이가 어디든지 터진다는 거예요. 일본은 터지는 데가 있고 안 터지는 데가 있고, 중국 청년들은 와가지고 한국은 그냥 밤새도록 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중국은 밤만 되면 놀 데가 없대요. 아, 대한민국 참 얼마나 좋습니까? 그동안 교만했습니다. 사치와 방탕으로, 사치와 방탕으로. 정치인들은 이념적으로, 기업가들도 돈 욕심으로, 교회도 많이 교만했습니다. 교회도 많이 교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IMF로 치고 그 다음에는 코로나로 치고 어떻게 하든지 정신 차리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국을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향만 딱 잡으면 진짜 복 받습니다. 복 받을 인간들입니다. 우리는 방향만 잡으면은 이걸 하나님이 아까워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까워하시는 거예요. 저는 1974년도에 엑스플로 74 아닙니까? 그때 이제 여의도 광장에 갔습니다. 그때 교인들이 한 100만 명 정도 모였는데 전부 비닐 위에 앉았습니다. 일부 설교는 빌리 그레함 목사가 하고 통역은 김장환 목사가 했습니다. 조그만 사람이 이런 단위에 올라서 가지고 영어로 설교한 사람보다 더 잘해요. 통역을. 이 통역을 더 잘하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이건 지소리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좌우간 김장환 목사가 그 뒤로 떠버렸어요. 너무 지소리를 많이 하는 바람에 빌리 그레함 한 소리보다 자기가 한 소리가 더 많아요. 그리고 2부 설교를 한경직 목사님이 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 한경직 목사님의 그 육성이 기억이 나요. 우리 한국교회는 이러셔야 합니다. 가랑가랑한데, 정말 우리 한국교회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러는데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 말 들으니까. 그때 나중에 이제 그 배경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아니고 존 파이프라고 하는 미국 사람이 쓴 책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은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여의도에 모이니까 이거 틀림없이 이거는 사고 난다. 그래서 이 집회를 허락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존 파이프가 들으니까 김중곤 목사하고 막 이런 스태프들이 40일 금식을 했다는 겁니다. 40일 금식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사인을 했는데, 그때는 정말 교회가 순수했습니다. 목사님이 순수했어요. 그래서 요즘 부활절 집회처럼 무슨 오락의 요소라든지 사람을 죽게 세우는 이런 게 없어서요.
그냥 빌리그램 설교하고 한경진 목사님 설교하고 찬송 부르고 그냥 집으로 왔습니다. 그때 불같이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때 교회가 불같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설교는 간단하게 하고 시장님 인사하고 그 다음에 누구 인사하고 돈 낸 사람 다 인사하고, 그래서 누가 나올 시간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나올 시간이 없어요. 너무 사람들이 막 순서가 꽉 차 있어가지고 예수님하고 성령님이 나올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구에서 한번 이 부활절날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 병들었을 텐데, 그때 참 장소도 이런 공술운동장, 접근성이 좋은 공술운동장에서, 그건 뭐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꼭 일제시대 때 같아요. 교인들이 전부 깃발 들고 찬송 부르면서 몰려드는데 그냥 3만 명이 꽉 몰려들어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도 없어요. 그 설교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막 정치인들 사진 번쩍 찍고 나는 안 찍어주고 막 이러더만은 설교가 딱 시작되니까 움직이는 사람이 없어요. 정치인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큰 교회, 작은 교회, 교파 모든 벽이 허물어지면서 기독교인이 딱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야, 그때 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우리 대구 생기고 참 이런 일이 정말 처음이다 할 정도로. 엄청나게 부흥했던 한국교회가 그동안 돈이 들어오면서 명예가 들어오면서 교인들 중에서 유명한 사람들 많습니다. 정치인들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불이 꺼져버리게 됐어요. 싸우고 엄청나게 싸우고. 지금 교회는 추워요. 썰렁하게 되었습니다. 더 강한 추위는 오고 있는데, 늑대 떼들은 몰려오고 있는데, 북한은 또 6차인가 7차인가 핵실험을 하려고 하는데, 이 성냥 아무리 꺼도 불이 안 붙는 겁니다. 그때 엘리야는 이스라엘에서 고통스러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이렇게 망하기 너무 아깝습니다. 이들이 방향을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 방향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망하게 해주십시오. 3년 반 동안 굶게 해주십시오. 굶어 죽게 해주십시오. 병들어 죽게 해주십시오.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엘리야의 열정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은혜 받게 해야 되겠다고. 제가 보니까 이 성도님들 중에서 열정이 있는 분들은요, 이 산상수련에 있으면 남편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시고 와요. 사실은 끌고 오는 거죠. 끌고 와요. 당신 은혜 받아야 된다. 애들도 끌고 와요. 어떻게 막 구워 삶았는지 애가 내가 목숨을 연장하려면 와야 되겠구나. 그래서 와요. 와가 은혜 받아요. 그게 열정입니다. 열정. 서울에는 부모님들은 신앙이 굉장히 좋은데 자녀들은 전혀 신앙이 없는 이런 집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열정이 식어서. 나는 구원받지만 애들 너희들은 세상에서 성공해라,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엘리야 같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엘리야가 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즉시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축복하지 말아주세요, 즉시 들어줍니다. 병 생기게 해주세요, 즉시 들어주십니다. 망하게 해주세요, 즉시 들어주십니다. 즉시. 그래서 비가 안 온 겁니다. 엘리야가 왜 그렇게 참 매국적이고 고통스러운 기도를 드렸을까요? 이스라엘이 좌초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불이 꺼졌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은 얼어 죽어가고 있고, 지금 늑대들은 몰려들고 있고, 배는 기울어지고 있고, 이때 하나님 이래 죽기는 이스라엘이 너무 아깝습니다. 하나님 극단적인 방법을 써야 되겠습니다. 3년 반 동안 비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바로 응답이 되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이 엘리야는 그 나름대로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 기도하고 비가 안 오니까 이게 부메랑이 돼가지고 엘리야에게도 그대로 그 피해가 오게 됩니다. 어떤 부메랑이 오게 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도 엘리야에게 양식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식을 줬다가 붙들리면 이건 뭐 사형이니까요. 엘리야가 마실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숨을 데도 없었습니다. 엘리야 자기 자신의 목숨이 위험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17장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은 요단 동편으로 엘리야를 도망치게 하셔서 그 그릿 시냇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양식은 까마귀를 통해서 날라다 주셨습니다. 까마귀가 과연 매 시간 식사 시간마다 엘리야를 기억하고 떡과 양식을 날라다 줄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보장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거기로 가라고 하니까 갑니다. 까마귀는 주로 뭘 먹으면서 삽니까? 썩은 짐승의, 죽은 짐승의 내장을 파먹고 삽니다. 까마귀가 엘리야에게 고기와 떡을 갖다 줄 때 이빨 닦고 갖다 줬을까요? 안 닦고 갖다 줬을까요? 이 선지자에게 드리는데 이빨 좀 닦고 갖다 줘야 되겠다. 아니면 그냥 시체 뜯어먹다가 그냥 그 입 그대로 코로나균 붙어있는 그대로 갖다 줬을까요? 저는 이빨 닦는 까마귀는 못 들어봤습니다. 그걸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먹어야 되죠. 안 먹으면 죽는데요. 교인들 중에서 형편이 어려우면요, 정기적인 수입 없이 그냥 누가 조금 갖다 주는 쌀, 누가 온라인으로 붙여주는 2만 원 이러면서 사시는 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게 보내주는 사람들은 다 누굽니까? 까마귀족들입니다. 까마귀족들. 까마귀가 좋은 새입니까? 나쁜 새입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까마귀가 나쁜 새입니다. 색깔도 시커멓고 음성도 이렇게 하고. 근데 성경에서는 까마귀가 좋은 새입니다. 엘리야를 살리지 않습니까? 엘리야를.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까마귀 새끼가 우는 것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고. 새카매도 음성은 나빠도 당당한 게 엘리야를 살린 새라. 존 스토트 목사는 새라는 책을 쓰면서 닭이 왜 물을 마시고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거는 한 번 마실 때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마실 때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닭이 감사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장닭은 할 말 있죠. 베드로를 회개시켰으니까. 장닭은 함부로 잡아먹으면 안 돼요. 잡아먹기 전에 너 공은 인정한다. 넌 베드로를 회개시킨 후에다.
그러나 지금 복날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 진짜 정기적인 수입 없이 이런 식으로 먹고 산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많이 계세요. 그분들은 굉장히 귀한 체험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구나,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되는구나. 그런 분들은 돈에 매이지 않습니다. 돈에 안 매여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니까요. 하나님이 공급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죽으면 되니까요. 주식에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주가가 막 내려갔다고 통곡하고 주가가 올라갔다고 춤추고 이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니까요. 아파트 값이 올라갔다 해서 막 춤추고 떨어졌다 해서 막 죽으려고 그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먹을 것을 공급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은 주가 가지고 아파트 값 가지고 돈 가지고 징징거리지 마시라고요.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 때마다 돈 이야기를 해요. 그 교인들이 그거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합니다. 돈 이야기 싫어하는데 좋아하는 교인들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왜 그분은 설교 때마다 돈 이야기를 합니까? 까마귀 체험을 안 한 거예요. 닭만 알았지 까마귀를 몰란 거예요. 저는 닭도 알고 까마귀도 알고. 예수님은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공중나는 새를 보라 그랬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면 어떻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어쩌면 저걸 잡아먹을까, 그걸 생각합니다. 돌을 던질까, 새총을 쏠까. 근데 우리들에게는 새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빠, 먹을 걸 걱정하지 마. 나보다 낫잖아. 하나님이 나도 먹이시는데 왜 오빠가 먹을 걸 걱정해? 입을 것이 없을 때는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요. 백합화가 이야기합니다. 언니, 왜 옷 가지고 걱정해? 하나님이 나도 입히시는데 언니를 그냥 벌거벗고 돌아다니게 하겠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맞아 죽는 경우는 있는데요, 굶어 죽지는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 많이 주시지도 않아요. 얼만큼 주십니까? 안 죽을 만큼 주십니다. 그런데 뭐가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가 응답이 돼요. 말씀이 살아나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 불임 여성이 임신이 되고. 지난번에 들었죠? 쫙 임신된 거, 10몇 명. 굶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이상하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좀 더 시간 지나니까 이제 까마귀도 이제 힘 떨어져서 안 돼요. 그리 시내가 말라버렸어요. 까마귀도 이제 고기 날라줘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 까마귀가 고기 가져오고 떡 가져올 때 돈 주고 가져왔을까요? 그냥 가져왔을까요? 우리는 그냥 먹을 때도 있어요. 돈 계산 다 안 하고. 시냇물이 말라버리니까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두로 땅에 사르밧 땅으로 가라. 내가 거기서 과부를 한 명 준비해 둘 테니까 그 집에서 먹고 지내라고. 그래서 엘리야가 사르밧 땅에 갔는데 플랜카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잘 왔다 엘리야, 환영한다 엘리야. 뭐 엘리야를 맞아줄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느 과부에게 보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아무 과부나 붙들고 이야기합니다. 물 좀 주소. 그 과부가 착해요. 물을 이제 막 떠주려고 그럽니다.
물 떠주는 김에 떡도 하나 줘서. 그러니까 기가 막힌 소리를 하는 거예요. 참 옷을 입은 거 보니까 선지자신 것 같은데, 우리는 마지막 나하고 우리 아들 먹을 가루밖에 없습니다. 우리 나무 주워 가지고 마지막 떡 만들어서 죽으려고 합니다. 못 드리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하필이면 그런 과부인데 보냅니까? 돈 많은 과부인데 보내가지고 그냥 매일매일 잘 먹도록, 아침에 닭고기, 저녁에는 소고기, 다음에 저녁에는 양고기, 이래 안 해. 지금 굶어 죽으려고 하는 그런 과부인데 보냈단 말이죠. 여러분, 선지자가 그 말 들고 물렀으면 선지자 자격이 없어요. 선지자는 독해야 됩니다. 굶어 죽든 말든 당신 사정이고, 떡은 기범이 날 달라. 여러분, 선지자 정도 되려고 그러면, 목회자 정도 되려고 그러면 얼굴에 철판을 깔아야 됩니다. 그거는 당신 사정이고 떡은 날 돌라. 마지막 남은 떡을 엄마하고 애하고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종들은 왜 그래 한결같이 야속한지 그거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루와 기름을 그 경전 끝날 때까지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가루와 기름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는 말씀이고, 이거는 가정이고 떡은 현실이고. 여러분, 엄마가 애가 죽을 똥 살똥 하면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기 애 먹입니다. 머리채를 잡고라도 싸워가지고 떡을 뺏어서 자기 애를 먹이고요, 도둑질을 해서라도 자기 애를 먹입니다. 엄마의 모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어리숙하게요 줍니다. 그거를. 그 말씀 이루어질지 아닐지 거의 안 이루어졌죠. 어리숙하게 말이죠. 그걸 엘리야에게 주는 거예요. 엘리야는 막 고맙다는 소리도 안 하고 그냥 닦아 먹어버려요. 왜 하나님께서 이 사렙다 과부 어리숙한 여자에게 엘리야를 보내셨을까요? 그 여인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을 보내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정말 어리숙한 이 여자를, 이 이방 여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셨던 겁니다. 그를 굶기 죽이지 않으려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셨고, 그 여자는 정말 어리숙했습니다. 증명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뭡니까? 말도 안 되는 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15절과 16절 보면,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지금 돈은 지금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돈이 많은 게 중요합니까? 믿음은 좋고 돈은 없고, 믿음은 없고 돈은 많고. 무슨 소리인지 나도 헷갈리는데, 돈은 많고 믿음은 없고, 돈은 없고 믿음은 좋고. 이제 제대로 됐네. 어느 게 좋아요? 돈 많은 게 좋습니까? 믿음 많은 게 좋습니까? 솔직해야 됩니다. 솔직해야 돼요. 산상수련회는 솔직해야 됩니다. 좀 눈치 보지 마세요.
돈이 좋습니까? 기도가 좋습니까? 그게 돈인지 기도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기도해서 응답받는 믿음이 좋습니까? 아니면 기도 안 하고 돈 가지고 있는 게 낫습니까? 솔직하게 돈이 낫죠. 돈이 안 낫습니까? 저는 돈이 낫던데. 저는 하나님이 제일 감사할 때, 돈 주실 때 제일 좋던데. 솔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잖아요. 돈은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양식도 사고, 이거 가지고 옷도 사고, 이거 가지고 애들 학원비도 내고. 그래도 이 과부는 참 어리숙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믿고 그 마지막 그걸 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민수기 잘 목사들을 가르칠 정도로, 선지자들을 가르쳐 줄 정도로 성경을 잘합니다. 근데 성경 안 믿어요. 하는 짓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합니다. 받을 돈 있으면 철저히 받아냅니다. 애들 학교 보내는 거 보면은 막 진짜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서울대 집에 였습니다. 넣어요, 진짜. 그러니까 오빠는 강남 스타일이잖아요. 어떻게 했든지 그냥 진짜 그렇게 해요. 또 교회에서 기도는 또 잘하고 말씀 안 믿어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도 과부들이 많습니다. 바글바글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과부들에게 보내지 않고 이방 여자 과부인데 보냈다는 거예요. 이방 여자 과부는 성경도 잘 몰라요. 그런데 한마디 하면 나 믿어버려요. 말도 안 되는 것도 믿어버려요. 하나님은 이 여인을 사랑하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인 되기를 바랍니다. 남자는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남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진짜 현실이 그렇게 중요한데 어리숙하게도 아파트값 떨어지는 거 사고 주가 떨어지고 먹고 살 길도 없고.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 믿으니까. 오늘 여기 이 가정에 진짜 불행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이방 여인 집에 큰 시험이 됩니다. 그게 뭡니까? 애가 아파서 죽는 거예요. 애가 아파서 죽어버려요. 아니, 엘리야 선지자가 보내고 하나님이 사랑한 여인이라면 애가 참 잘 커야 될 텐데 애가 막 아프더니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치셨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18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그러니까 이 과부는 좀 안 좋은 썸씽이 과거에 있었던 거예요. 뭔지는 모르지만 모르는 과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 이 애를 가진 거예요. 남편은 더 일찍 죽고 그 뒤에 비공식적으로 무슨 남자하고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애를 낳은 거예요. 그 선지자 왔을 때부터 불안했습니다. 이놈이 왜 왔나? 심판하러 왔나? 우리를 죽이러 왔나? 그러면 기적은 좋은데 기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꾸 옛날에 부끄러운 죄가 생각이 나니까요. 이 선지자가 이 눈이 밝다고 하던데, 과거를 다 안다고 하던데, 내 죄를 들통내가지고 심판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애가 딱 병들어 죽어버리니까 여자가 확신을 하는 겁니다. 선지자가 우리 집에 온 것은 이 죄를, 옛날에 내가 참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참 방황할 때 내 죄를 들추어내가지고 우리 애 죽이고 우리 집 심판하려고 이 엘리야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목회하는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설교하면서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인되는 사람들의 마음이 보입니다.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시커멓게 보이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희게 보이고. 그 설교를 듣고 난 후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 목사님 아무도 안 만납니다. 시커먼 마음이 보일까 싶어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됐어요. 제가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시커먼 마음이 보일지 모르니까. 모르더라고요. 몰라요. 뻥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사랑해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과부들 물리치고 참 이 이방 여인에게 최고의 선지자를 보냈는데 여인은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우리에게 매일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은 믿지만 과거에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은 못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엘리야를 보내었다, 그렇게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아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아상이 병들어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선물을 줘도, 아무리 좋은 일이 일어나도 옛날 제가 막 생각이 나가지고요, 기쁘지가 않아요. 우울증이 생겨가지고요,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우울증은요, 우울한 게 아닙니다. 속에서 막 분노가 폭발하는데 이걸 감당을 못 해가지고 창문으로 뛰내리는 거예요. 창문으로 뛰내리고 다리에서 뛰내리고 속에 막 터져 나오는 뭐가 있는 거예요. 우울증이 우울한 거하고 다릅니다. 화병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화병에 한 걸리면 한 20가지 병이 생깁니다. 허리 통증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위궤양 막 해가지고. 우리 어릴 때 화병으로 죽었다 이런 말 듣고 그냥 가볍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요즘은 2명 중에 1명은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분입니다. 어쩌면 전원이 정신과 치료가 필요할지 몰라요. 그만큼 우리는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병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상이 병들어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시고 아무리 좋은 학교 다니고 아무리 좋은 직장 다니도 자살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여인은 옛날에 지었던 죄가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참 매일 하나님께서 가루를 주시고 기름을 주시고 양식을 주셔서 다른 사람들은 굶어 죽는데 자기들은 살아있지만 기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마음이 병들었어요. 자존감이 좋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죽게 하지, 우리 마지막 떡 먹고 죽으려고 할 때 죽게 하지, 왜 길게 살려가지고 희망 고문을 해가지고 우리를 지금 죽게 하느냐. 당신 참 나쁘다. 엘리야, 당신 참 나쁜 사람이다. 그때 죽게 내버려 두면 될 거 아니까. 우리를 더 행복하게 될 것처럼 해놓고 죽이니까 너무 마음이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 생각하는 거가 굉장히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이거는 희망 고문이다. 그때 죽었어야 된다.
그때 죽어야 되는데 못 죽어서 지금 이런 꼴을 본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은 겁니다. 엘리야는 이 여자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여자를 이해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를 눕혀놓고 그 위에 3번 엎드립니다. 마우스 투 마우스, 입과 입을 맞추고 손과 손을 맞추고 배와 배를 맞추고, 그랬더니 아기 몸이 따뜻하면서 아이가 살아났어요. 그때 이 애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 믿는다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이제야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줄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을 지금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자상, 아무리 복받아도 심술이 생기든지 자살을 하든지 아름답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를 오늘까지 먹여 살리신 하나님, 앞으로도 먹여 살리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 이게 좋은 자아상입니다. 이 좋은 자아상을 가져야 복을 받습니다. 이제야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우리가 안 굶어 죽은 거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꼈는데, 애가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진다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면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게 이게 기적입니다. 예수 믿는 게 이게 기적입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대결을 합니다. 배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해서 바알의 제사장 450명과 대결을 합니다. 엘리야는 아합을 만나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누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신지, 과연 누가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한번 대결해보자. 바알의 제사장 450명, 아세라의 제사장 450명, 850명하고 한번 대결해보자. 불이 내리는 그 신이 참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세라 제사장 400명은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겹치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알의 제사장 450명하고 아세라 제사장 400명하고 겹치는지, 아니면 아세라 제사장들이 공사 다 망해가지고 바빠가지고 딴 데 갔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붙은 것은 바알 제사장 450명이었습니다. 불러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는 불이 필요하다. 우리는 지금 춥다. 우리 주위에는 늑대가 우글거리고 있다. 배는 침몰하고 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한번 대결해보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리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흐리멍텅한가 하면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죽고 굶어 죽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모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렇다 이러면 그런 줄 알고 저 사람이 저렇다 하면 그런 줄 아는 겁니다. 사람에게 제일 답답한 게 뭡니까? 실큰 환난과 어려움 당하고 난 뒤에 왜 자기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지 모르는 거예요. 엘리야는 강하게 도전합니다. 무려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안 와가지고 경제가 망했는데, 굶어 죽었는데 너희들이 아직도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느냐? 결단을 내리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생각하면 바알 섬기고 망해버리라. 왜 중간에서 머뭇거리냐?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알 제사장 450명이 먼저 제사를 드립니다. 아침부터 오전까지 바알 이름을 부르면서 바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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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그들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춤을 추면서 바알을 막 부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옆에서 조롱하면 이봐, 지금 바알이 지금 어디 갔는 것 같아. 자는지 어디 편의점에 갔는지 너희들 소리가 적어서 못 듣는 것 같은데 좀 소리 더 질러라. 그러니까 이 바알 제사장들이 칼을 꺼내가 창을 지내가 막 피를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엑스터시가 오는 거예요. 몸을 막 찌르고 창으로 찌르면서 막 경련을 일으키면서 막 쓰러지는 겁니다. 비가 없습니다. 저 불이 안 내려요. 응답이 없어요. 바알은 엉터리 신앙인 겁니다. 아무리 엑스타시가 있고 아무리 희한한 것이 있는 것 같아도 불이 없는 거예요. 불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늑대를 쫓지 못하는 거예요. 저녁이 되어서 엘리야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이 오게 합니다. 좀 더 가까이 오세요. 좀 더 가까이 오세요. 그리고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나무를 펴고 그 위에 죽은 소를 올려놓고 사람이 절대로 속임수나 사기를 쓰지 못하도록 도랑을 파고 제단과 송아지 위에 물을 4통을 3번씩이나 붓습니다. 그러니까 송아지도 흥건하게 졌고 나무도 졌고 돌도 졌고 도랑에는 물이 흥건했습니다. 이는 어떤 방법으로도 불을 붙일 수가 없어요. 성냥으로도 라이터로도 부싯돌로도 불을 붙일 수 없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소리 지르지도 않고 춤을 추지도 않고 엑스타시에 빠지지도 않고 피를 흘리지도 않고 혼수 상태에 빠지지도 않고 조용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세요. 이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배를 세워주세요. 그때 하면서 불덩이가 그냥 떨어지는데 그 송아지를 태우고 나무를 태우고 돌을 태우고 막 불이 막 터지면서 도랑에 있는 물을 다 전부 다 핥아버렸던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다 하면서 막 그들이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있었습니다. 그 40년 동안 그들이 그냥 돌아다닌 게 아닙니다. 그들은 과연 인간이 태양보다 수백억 배나 뜨거운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느냐, 실험한 겁니다. 성공했어요. 그냥 레위기의 말씀을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냥 그 말씀에 목숨을 걸고 무조건 지켰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오신 겁니다. 미국의 원자탄을 만들 때 네바다 사막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핵무기 비교되지 않습니다. 핵무기는 폭죽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본 것이 애굽을 초토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갈랐습니다. 홍해를 갈랐다고 하는 건 양쓰나미입니다.
쓰나미 두 개가 마주보고 몇십 시간씩 서 있는 겁니다. 보통 쓰나미 하나가 원자폭탄에 한 몇천 배, 몇만 배 위력이 있습니다. 양쓰나미 위력은 굉장한 겁니다. 양쓰나미 위력은 하나님을 모셨더니 양쓰나미가 그냥 세워져 있었던 겁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엘리야가 묻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면 이 배를 기울게 만든 바알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죽여야 됩니다. 450명 잡아가지고 기송강에서 딱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배는 어느 정도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원자폭탄에 수억만 배 되는 위력을 가진 분입니다. 양쓰나미, 쓰나미 하나가 원자폭탄에 수만 배라면 양쓰나미는 수만 배가 아닙니다. 수십만 배, 수천만 배,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북한하고 회담할 때 꼭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도 핵무기가 있다. 양쓰나미 핵무기가 있다. 이걸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고통스러운 기도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불은 켜지지 않고 강추위는 몰아오고 있고 늑대들은 에워싸고 있고 핵무기는 그 뒤에 있고 배는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저녁에 접시에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해서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셨습니다. 시냇물을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여인을 사랑하셨습니다.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이스라엘 부인들에게 보내지 않고 이스라엘 과부들에게 보내지 않고 어리숙한 사렙다 과부에게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과거에 죄를 지은 것 같아요. 죄를 지어서 이 애를 낳은 겁니다. 그래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우울증에서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죽은 애가 살아났을 때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믿겠습니다. 돈보다도 아파트보다도 주식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다른 것으로는 우리에게 불을 줄 수 없습니다.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조금 따뜻해지고 있다면 불이 임한 겁니다. 교회에 자꾸 불 붙이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마음이 약간 따뜻해지면 이미 불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존 웨슬리도 그랬습니다. 자기의 마음이 워밍하기 시작했다고, 따뜻해지기 시작했다고. 이게 시작입니다. 오늘 기분이 아주 좋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좀 기도 조금 하고 싶고, 이거는 불이 오는 겁니다. 우리 영락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도 봐주지 않는 사렙다 과부를 사랑하셔서 엘리야를 보내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마음속에 어떤 고민이 있는지, 어떤 우울증이 있는지, 어떤 화병이 있는지, 암덩어리가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기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걱정들 다 쓸데없는 것들입니다. 다 오늘 이 예배당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여기에 파묻어 버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